정말 어려운 때가 왔습니다. 어찌 보면은 최악의 상황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머리를 깎기 위해서 갔는데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첫 손님이었어요. 정말 심각합니다. 요즘 세탁소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와 어떻게 관계가 되나, 오늘 우리의 상황과 어떤 연결점이 있을까 하는 점을 종일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직접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회복할 것이더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깊이 죽기까지 하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영광을 온전히 받으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막힌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전에는 죄인들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길 수 없는, 오히려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공로에 힘입어서,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 주님만이 누리시던 그 놀라운 기도의 세계를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먼저 주님께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셨고, 그 은혜와 공로에 힘입어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드린다고 하는 것보다 먼저는 받는 것입니다. 예배가 아니고는 받을 수 없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는 절대 받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만 그 다음에 드리는 예배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당신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은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였던 존 파이퍼가 아주 인상 깊은,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는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유명한 스타가 있습니다. 그의 팬들이 정말 넋을 놓고 자기의 그 스타를 즐거워할 때에 그 스타에게는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정말 환호하고 넋을 놓고 그 스타를 바라봐주고 들어주고 마치 찬양하듯이
대할 때 그 스타는 가장 큰 영광을 받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할 때, 만족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여건이 지금 비즈니스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개인적으로도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최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또 어떻게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 있고, 심지어 그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문제를 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온라인 예배 정말 저는 감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대표 기도자가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의 핵심이 시편 23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상황을 주셨을까? 정말 힘들고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일은 생기지 않을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27문항에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계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코로나19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하고 있을 때에 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써져 있는가 하면 상형 문자로 써 있답니다. 상형 문자는 해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이게 무슨 뜻일까? 코로나19는 우리 시대에 어떤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허락하셨는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일까? 사단의 장난일까? 무슨 목적을 이룰 것인가라고 지금 모든 말들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믿는 백성들에게는 이 코로나19가 결코 우리를 해치거나 우리를 절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우리로 하여금 합력하여 선 아들의 형상을 빚어가는 성화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 속에 굉장히 두려움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을 겁니다. 제가 주변에 보면은 평소에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요, 거의 강박증 수준으로 두려움에 불안에 떠시더라고요. 모든 생각을 두려움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불안해서 추론을 하고, 이분이 믿음으로 만물을 관점을 가지고 보시는 분이 라고 생각했던 착각을 확인하게 됩니다.
굉장히 불안들해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 신앙의 반대입니다. 주님은 종종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우리 주님이 계신데도 두려워합니다. 이 코로나19는 우리의 성화를 촉진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근원적인 불신앙과 두려움,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뉴스와 의료적인 어떤 분석과 또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여론에 의한 것으로만 관점을 가지고 떨고 있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두렵고 불안하니까 우리가 배웠던 교리, 생사화복은 주님께 있다고 하는 교리조차도 생각이 떠오르질 않아요. 신학도 잊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온통 뉴스와 정보와 현실의 문제로 이 모든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잘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체가 폭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럴 때에 근신하게 되고요,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풀과 같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고 또 죽음의 공포 속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기게 됩니다. 또 세상의 정부와 세상의 집권자들이 요구하는 명령을 들으면서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가에 대한 갈등과 고뇌를 하게 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된다고 봅니다. 또 공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현실 속에서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들을 다시 되새겨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길 중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코스가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나가고 통과해야만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유대 광야의 아주 그 협곡, 계곡, 골짜기 깊은 곳입니다. 그곳은 해가 비쳐도 그림자가 캄캄하게 드리워서 정말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그런데 물을 찾기 위해서는 그 골짜기 제일 밑바닥까지 가야 돼요. 거기에 물이 흐르거나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겁니다. 이 목자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 목자예요. 그는 당신 자신의 영광에 해가 되거나 손해가 되거나 그러한 것을 행하지 않는 목자입니다. 굉장한 자부심이 있고 양떼들에 대해서 삭슬 박는 것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함 때문에, 자신의 신실성 때문에 짐승과 맹수들이 닥쳐와도 도망가지 않고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이름과 영광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도자기를 굽는 장인들은요, 굽고 나서 꺼낸 다음에 잘 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망치를 가지고 깨트려 버립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것을 보면요, 너무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장인의 눈에는 티끌 같은 결점이 자신의 명예와 이름에 맞지 않는 거예요. 가차없이 깨버립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여기에 의의 길은 옳은 길이란 뜻이에요. 유대 광야에 가보면 광야에 수많은 길들이 이렇게 궤적이 남아 있습니다. 양들이 가고 염소들이 가고 한 수백 개의 길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길은 그 중에 한 가지만 푸른 초장, 물가로 가는 길이랍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길들이 나 있지만 딱 한 가지 길만 물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행객들이, 투어하는 사람들이 잘못 그 길을 들어섰다가 뱅글뱅글 돌다가 탈진해서 죽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길을 찾기 어렵습니다. 딱 한 가지 길만 옳은 길입니다. 목자는 대충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 노련함을 가지고 그 옳은 길, 물가로 가는 그 하나의 길을 알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 주님께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이 상황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일단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계세요.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요,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양은 지독한 근시죠. 하루 앞도 몰라요. 맹수들이 닥쳐올 때 사망의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의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참된 그 길을 이끌어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냇가가 바로 계곡의 가장 밑바닥에 있어요. 거기를 가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를 따라가는 걸음이 때로는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야, 이 길이 맞나? 여러분, 정말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불안합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나갈 수밖에 없을지라도, 이 목자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이끌고 있다는 신뢰를 가지고 믿을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해는요, 정말 죽음의 공포입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에 그 주변에 맹수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번뜩번뜩 눈빛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굶주린 맹수들이 언제 덮칠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언제 내가 그 어택을 받을지 몰라서 두려움과 불안에 떱니다. 정말 삼킬 것을 노리고 있는 맹수들, 사자나 곰이나 늑대나 하이에나 같은 것들이 유대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을 것을 내가 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모습, 저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이름을 인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뿐 아니라 그 주님이 모든 신실함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전심으로 믿는 것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만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이 상황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렵고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것은 무엇이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전혀 다른 태도와 모습을 가지는 게 뭐죠?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중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두려움이 없는 모습을 가질 때 주님은 극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떨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이 평안할 때 아버지는 당신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을 때, 내려가고 있을 때 목표는 여러분 끝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물가거든요. 믿는 백성들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전혀 다른 태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태도로부터, 이 두려움이 없는 태도, 두려움이 없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추론을 말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뉴스나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나 의료기관들이 해준 정보들을 되뇌이면서 말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일반 은총의 세계와 상식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특별한 말씀과 메시지의 세계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말하는 유일한 사람들로 우리 시대에 버티고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두려움이 없는 가운데 나오는 말을 해줘야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맹수들이 노리고 있고 번뜩이는 그 모든 보이지 않는 세력의 공포감 속에 양떼들이 부들부들 떨만하지만 정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랬어요. 왜냐하면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에 앞에서는 3인칭으로 얘기했던 표현을 오늘 4절에서 새롭게 시편 기자 다윗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요, 정확하게는 주님이 아니에요. 그 단어는 당신이란 뜻입니다. 당신, 아타, 당신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시편 기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많이 체험했는데 그때 오히려 주님하고 굉장히 깊은 친밀함을 느낀 거예요. 당신이 함께 계셨죠. 여러분, 이 목자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선함을 언제 극대치로 발휘하는지 아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그때 가장 강력한 선의 영광과 권세의 영광을 발휘해서 양떼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가장 친밀함으로 양떼들을 돌보시는 걸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라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그가 또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주의 지팡이, 여기도 역시 당신의 지팡이와 당신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위로하며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주님이 들고 있는 막대기는요, 양떼를 인도하는 거예요.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걸어서 올려주고, 그리고 막대기는 맹수들을 공격하고 방어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막대기와 물맷돌,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양떼를 칠 때, 사자나 곰들이 왔을 때에도 선한 목자로서 그것을 쳐서 이기고 양떼를 보호했습니다. 그 막대기와 그 지팡이가, 물맷돌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신이 양이 되어 주님을 목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목자가 되셨어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그 손에 잡은 막대기는 천하무적이에요. 다윗이 그걸 아는 겁니다. 자기의 작은 경험에서도 그 막대기가 얼마나 놀라웠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손에 있는 막대기가, 주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그것을 볼 때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안심이 듭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이 들고 계신 강력한 최강의 무기, 이 시대 전체, 이 종말 전체를 뒤집어 엎을 수도 있는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를 보시면 정말 여러분, 평안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그 평강이 여러분 속에 임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세상과 다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이 복음이 될 수 있는 비밀이죠. 오늘 저는 감사해요. 이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 것 같아요. 우리 대표 기도자 박시범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본당에서 정말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한 우리 찬양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온라인 예배 시대를 위해서 며칠 밤을 세우긴 했습니까? 영상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속히 주님과 함께 공동체로 모이는 그때를 소망합니다. 임시적으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속히 끝나서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는 그때가